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옛날에 그 한 임금님에게 혼기가 찬 태자가 있었습니다. 태자는 왕자지요. 임금님은 이 태자비를 맞이하려고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이 방을 보고는 전국의 수백 명의 처녀들이 태자비가 되겠다고 지원자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런 여인은 누굴까? 이 임금님의 소망은 좀 지혜로운 그런 처녀를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보로 나선 처녀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습니다. 그 과제의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 쌀 한 대씩을 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서 한 달을 먹고서 살아라. 그리고 다시 이 앞에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쌀 한 대 얼마나 먹어요? 며칠간 먹습니까? 한 사흘 먹는데요. 아니, 사흘이면은 먹어 없어질 그 분량의 쌀을 그걸 가지고서 한 달을 살라고 그러니까 처녀들은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떤 처녀는 이걸 멀겋게 쌀물로 끓여가지고 마시고 있었고, 또 다른 처녀는 며칠을 굶으면서 가끔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처녀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물러섰어요. 그런데 여러 후보 처녀들 중에서 시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훌륭한 임금님이 터무니없는 문제를 낼 리는 없다. 도대체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실 거다 생각하고는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엌에 가서 이 쌀 한 대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이 떡을 가지고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태자비 후보인 처녀가 이렇게 떡을 판다더라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떡이 그냥 금방 통이 났대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 떡 판 돈으로 다시 쌀을 사가지고 또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장사를 했고, 장사하는 동안 이 시내라고 하는 처녀는 굶었을까요? 밥 먹었을까요? 네, 밥을 먹었겠죠. 그래서 다른 처녀들은 뼈만 앙상한 채 부모님이 업어가지고 그 다시 면접 보는 자리에 온 반면 이 처녀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입고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서 간택이 됐을까요?
바로 이 시내라고 하는 그런 처녀가 칭찬을 받고 태자비로 세워지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아도 그 상황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씨앗의 노력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결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찌 보면 씨앗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이죠. 당장 그것은 하찮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해서 나중에 커다란 상상할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봐도 그래요. 아마 수십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청주교회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야, 청주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어? 상상도 못했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32개의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았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천에서 우리 배영도 장로님이 가족들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참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그런 동기에서 가정집회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정집회로부터. 근데 그 작은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박창환 씨라고 하는 이름의 지인을 알게 되는데, 이 양반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적산,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이죠. 그 파출소 건물에서 일단의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배용도 장로님을 제외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만났던 그 배용도 장로님을 김천에서 제외하게 돼요. 일본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목회하던 그 교회 신도들이 대거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교동 예수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도기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름도 교동 예수교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사진의 한 컷은 70주년 기념 사진 자료집에 표지로 그렇게 지금 실려져 있죠.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의 기원을 더듬어가면 출발이 대단히 미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또 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느 간질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주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셨었어요. 그곳에서 하얗게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 아직 제자들의 무리에 도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왔어요. 왜냐하면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와 보니까 소문과 다른 거예요. 예.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때마침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 이제 도착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네, 이 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 주세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보다 이 순간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랬어요. 보니까 어떤 무리가 둘렀다고요? 큰 무리가 둘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병자의 아버지와 병 걸린 아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변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변론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죠? 험담하고 헐뜯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 광경을 보시고 통탄하셨어요. 이 광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통탄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해결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지? 뭐 이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기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자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나 보다. 그렇다면 그게 제자들만의 얘기인가? 오늘날 나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부담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부담이 느껴지죠? 야,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차원에서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뭐 양적으로 따진다면 모래, 야 너네들 믿음이 모래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잖아요. 모래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근데 겨자씨 한 알로 그렇게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더라도 커다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병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질 환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아주 가까이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세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증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갑자기 그 불시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막 발작을 합니다. 몸을 막 심하게 떨고 팔도 떨고 다리도 떨고, 예. 그리고 눈동자가요 이렇게 눈동자가 돌아가면 무슨 색이에요? 네, 흰자위만 있죠, 그죠? 그런 상태로 막 5분에서 1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걸 보면 막 굉장히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또 그러다가 한 10분쯤 지나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야,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벌레가 들어가 있나? 병균이 있나?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예고 있게 오는 발작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막 발작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 나 넘어지니까 그 밑에다 뭐 방석 깔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매트리스 깔고 거기 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작 증세도 그렇지만 발작 증세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더 위험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병을 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간질이라고 기록했지만 18절에서 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뭐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다.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똑같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마태는 간질이라고 먼저 표현을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벙어리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얘 벙어리 귀신 들렸다. 얘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비웃을 겁니다. 아마 비웃을 거예요.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진실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한 의사가 있는데요.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병의 증세는 있고 상황은 있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그 원인 모르니까 당연히 치료도 못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게 80%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쓰듯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직 의사의 솔직한 지적이에요. 뭐 우리 상처 하나 나는 것도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약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재생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뭐 이렇게 상처가 아물고 다시 붓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데일밴드 바르고 약 바르고 그래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치유될 수 있는, 자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고 고양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만 인간이 할 뿐이지 사실 병 고치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는 겁니다. 맞죠? 의학이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따지자면 이 의사의 이런 말을 보더라도 인간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원인은 인간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죠? 만약에 죄악 때문에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잠재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하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간질이다. 병리학적으로 간질이다. 맞죠?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저 마귀가 지금 저 사람한테 작용하고 있구나. 저 사람 안에 뭔가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관점이 옳아요? 그러요? 그런 생각이에요? 두 개 다 맞아요. 병리학적으로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많은 질병들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어떤 의사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현대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때로는 막 물질에 너무 그냥 얽매여 가지고 때로는 쾌락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그리고 또 욕망에 이끌려서 뭐 스트레스에 막 시달려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정말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본문에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고통당했던 이 환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한 100일쯤 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빠졌느냐? 자기 갓 낳은 아기 젖줄 생각도 잊어버릴 정도로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결국은 애가 굶어서 죽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병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탄식하시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지금 붙들려 살고 있다.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런 데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부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도 분별하고 제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마태복음 12장 45절. 마태복음 12장 45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집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야죠. 그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갔어요. 집은 바로 이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에는, 육적인 집에는 사람이 거해야 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영적인 이 집 안에는 누가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누가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려요? 마귀가, 귀신이. 그래서 마귀나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행세하는 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 인간 안에 자꾸 침범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 귀신 들린 집처럼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 뭐 그 시대뿐입니까? 예수님 계셨던 그 공생의 시대뿐입니까? 오늘날도 역시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자,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절한 기도의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뭐냐?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요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을 때 이 탄식은 누구를 겨냥한 탄식이었을까요? 바로 이 간절병 걸린 이 아들을 겨냥한 탄식인가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겨냥한 탄식인가요? 고치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탄식인가요? 아니면은 제자들과 변론하면서 싸우고 있는, 말싸움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한 탄식일까요? 누구를 겨냥한 탄식일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눈에 띄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어떤 아들의 아버지,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무력해하는 제자들, 그리고 변론으로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래서 그 불신앙의 아수라장이 된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겨냥해서 모든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시고 이렇게 탄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는 막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면서 야, 뭐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라. 뭐 다닐 때는 뭐는 가지고 다녀도 뭐는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시면서 보내셨죠.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을 때 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까지도 주셔가지고 이미 그 능력의 맛을 본 제자들이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본 제자들이었는데 네. 그렇게 체험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의 병행 기사를 보면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도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태는 이 말씀을 생략하고 있지만 마가는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뭐냐?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매달리느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겨자씨와 모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모래에다 아무리 물 많이 부어도 싹이 터요, 안 터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물을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틉니다. 신기하죠? 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붓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씨일지라도 지금은 이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에 성령의 생수를 붓는 일이다. 물을 붓는 일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물을 부을 때만이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죠.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바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부디 이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과 일치하는 경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성함. 이 말에는, 이 단어에는 뭐예요? 경성, 깨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지속되는 노력, 유지되는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병 고치는 능력이 사라지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좀 기고만장했구나. 그 기고만장한 생각 때문에 좀 게을렀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4쌍을 그 짝을 맺어줬거든요. 근데 그때가 목회 초기예요. 목회자로 나서서 초기에 중매를 했는데 그냥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되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막 중국에까지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도 막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아이고 중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거 식은 죽 먹기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갖다 대는 그 대상자들은 다 안 됐어요. 다. 그 비로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땐 정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일이지 이거 뭐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훈련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동료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 안 하면 군중들이 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무슨 뜻이에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죠. 음악가들도 그래요. 음악가들도 하루 악기 연습 안 하면은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은 동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사흘 연습을 안 하면 무대의 그 청중들이 다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나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이올린 켜는데 세계적인 연주가들은 1초에 손가락이 16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16번. 그럼 탑 클래스에 된대요. 다다다다다다닥 16번. 그거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단하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큰 기적의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이런 경성함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기도하시면 어떻든가요? 오랜만에 성경 읽으시면 어떻든가요?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성경 말씀이 뭐 눈에 쏙쏙 들어오시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이상하죠? 이건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기도 한참 안 한 사람 기도시키잖아요. 기도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이 서툴게 나오고요, 유창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기도에 항상 깨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유창하고 막 소리도 크고 막 굉장히 듣기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바잖아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들어오신 지 이제 초기에는, 교회 다시 돌아오신 초기에는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셨어요. 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저거는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질문하시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언제부터는 막 또 성경을 쓰신대요. 손으로, 손수. 어머님이 다 쓰신 게 이만큼 있거든요. 야, 잘 됐다. 이거 가보로 보존해 놔야 되겠다. 제가 집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야, 이렇게까지 진보하셨구나. 쉽게 성장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유지하고 경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신앙생활에 경성함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안양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기까지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대방, 수원, 그다음 강남의 성도님들이 안양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같은 한 도시에 살면서 이 사람은 대방으로 가고 저 사람은 강남으로 가고 이 사람은 수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한번 교회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까? 요 생각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뜻을 실현시키려면은 모이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바둑학원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마다. 그리고는 인도해 줄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임을.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경인 지역의 목자님 네 분한테 돌아가면서,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분이 돌아가면서 목요일 날 여기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렇게 뭐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전세가 임대가 싸게 나왔습니다. 8천만 원에. 그래서 저거 괜찮은데, 아유 바둑학원 여기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길로 우리 전세 얻어가지고 옮겨봅시다. 그래서 또 모금도 하고, 모금할 뿐만 아니라 그 대방 수원 강남 교회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신도들이 또 모이고,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열매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도소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수년 뒤에는 교회로 또 인가받았습니다. 아마 시작할 때는 그렇게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교회가 설 거다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못했을 거예요. 지난 우리 직무회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합한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에 전도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자. 그래서 세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평균 연령이 젊어요. 38세. 평균 연령이 젊으니까 그 스라의 자녀들도 어떨까요? 어리겠죠? 네. 어릴수록 멀리 이동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청주까지 오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 접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가정의 그 아이들이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과 또 자유롭게 교제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 생각의 씨앗은 그렇게 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뭐 의심의 말씀을 하거나 그런 분이 없었어요. 김세환 목자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발걸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직무회 구성원들이 겨자씨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될 때 관심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에 동참하시는 그런 길을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자신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커다란 수확을 맛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